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49장 찬양하겠습니다. 주 사랑하는 자 다 찬송할 때엔 그 보좌 앞에 둘러서 그 보좌 앞에 둘러서 큰 영광 돌리세 큰 영광 돌리세 저 맑고도 묘한 시온성 향하여 가세 내 주의 찬란한 성에 찬송하며 올라가세 주 믿지 않는 자 다 찬송 못하나 하나님 자녀 된 자들 하나님 자녀 된 자들 그 기쁨 전하세 그 기쁨 전하세 저 밝고도 묘한 시온성 향하여 가세 내 주의 찬란한 성에 찬송하며 올라가세 저 하늘 함근기 나 올라갈 때에 시온성 언덕 위에서 시온성 언덕 위에서 수많은 천사들 날 인도하리라 저 밝고도 묘한 시온성 향하여 가세 내 주의 찬란한 성에 찬송하며 올라가세 내 눈물 다 씻고 늘 찬송 부르리 저 임마누엘 주 앞에 저 임마누엘 주 앞에 나 영광 누리리 나 영광 누리리 저 맑고도 묘한 시온성 향하여 가세 내 주의 찬란한 성에 찬송하며 올라가세 아멘. 찬송가 251장 찬양하겠습니다.
놀랍다 주님의 큰 은혜 우리의 죄를 속하시렴 갈보리 십자가 위에서 어린 양 보혈을 흘렸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죄악은 성남 파도같이 우리 영혼을 위협하나 헤아릴 수 없는 주는 십자가에서 보이셨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죄악에 물든 영혼들을 주께서 피로 씻으시네 지금도 흐르는 그 피에 눈보다 더 이게 씻으라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피할 순 없는 그 은혜를 믿는 자에게 거저주네 형제여 주 앞에 나와서 더 지체 말고 곧 받으라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아멘. 이제 같이 동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수요 누림 예배를 통하여 다시 한번 하나님께 나아가며 말씀 앞에 엎드려지는 귀한 예배 시간 해달라고 우리 간절한 마음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시간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내려주시고 역사해 주시며 오늘도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긍휼을 구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말씀 앞에 엎드리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신실하신 주님을 더욱더 바라보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시간도 주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할 때마다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은혜 가운데 나아가오니 주여 우리에게 오늘도 예배를 통하여 다시 한번 하나님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 앞에 엎드려진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여 누임 예배가 다시 한번 우리의 생각을 바꿔주는 시간 되게 하시고 예배가 다시 한번 살아나며 하나님과 깊이 만나는 통하여서 그 만남 통하여 하나님 놀라우신 은혜들을 경험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님 붙잡아 주시고 오늘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다시 한번 새 힘을 허락하여 주셔서 오늘도 주님의 도우시는 손길을 다시 한번 예배를 통해 만나게 하시고 경험하게 하여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엎드려질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간절한 마음을 기도로 시작합니다. 기도하며 주님께 은혜를 구하오니 오늘 주님 다시 한번 오늘도 주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 위로하심을 통한 놀라우신 일들을 경험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예배 가운데 주님을 더욱더 바라보기 원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오늘도 찬양의 고백을 통하여 주님께 우리에게 은혜 베푸신 것을 감사드리며 나아가오니, 오늘도 예배의 주인 되신 주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받아주시고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모든 주님께 맡기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우리 신약성경 요한복음 8장 1절에서부터 11절까지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1절에서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8장 1절에서부터 11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고 11절은 합독하겠습니다. 예수는 감난산으로 가시니라. 아침에 성전으로 들어가시니 백성이 다 나오는지라 앉아서 그들을 가르치시더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서 말되 선생님이여 여자가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그들이 또 많은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하고자 하니 그들이 묻기를 맞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이 굽혀 숟가락으로 땅에 쓰이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이들이 어디 갔느냐? 너를 정죄하는 자가 없느냐? 함께 읽겠습니다.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예배 가운데 나아갑니다. 말씀을 통하여 주님의 은혜를 구하오니 이 시간 사람의 생각과 모든 것을 내려놓게 하시고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뜻을 구하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도 이 수요 누린 예배 오신 우리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말씀을 통한 위로와 은혜가 넘치길 소망합니다. 네, 오늘 우리가 귀한 말씀을 통해서 또 오늘 본문 속에서 등장하는 이 진정한 용서가 또 예수님 통해 어떻게 증거되어지는지를 같이 본문을 통해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을 살펴보시면 이제 아시겠지만 주요한 단어들이 제, 용서, 또 이 관점에 대한 이야기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사실 오늘 본문 속에서 보시면 주님께서 어떻게 또 일들을 해 나가시고 또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들이 어떻게 끊임없이 하나님을 공격해 오는지를 또 볼 수 있는데요. 오늘 우리가 본문을 보시면 오늘 본문 속에서 하나의 사건이 등장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사건을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요. 우리 3절과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여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아멘. 오늘 3절과 4절에서 보시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등장합니다. 서기관과 이 바리새인들은 보통 종교 지도자 중에 무리인데요. 서기관들의 특징들은 율법의 내용들을 옮겨 쓰는, 어찌 보면 율법적으로 굉장히 탁월한 그런 지적 능력을 가진 존재들이죠. 바리새인들은 어떤 존재들입니까? 바리새인들은 구약의 말씀들을 인정하는 자들입니다. 모세오경을 포함해서 천사에 대해서 그리고 죽음 이후의 사후 세계에 대해서 인정하는 부류이죠. 하지만 이들이 공통적으로 대적하는 것은 뭐냐면 구약에 등장하는 내용들을 인정할지 모르지만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이 이들의 공통적인 특징입니다. 자, 이들이 지금 하나의 사건을 가지고 지금 있는데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3절 다시 보시니까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누구에게 왔느냐? 예수님께로 나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다 아시겠지만 하나의 어떤 이 간음 사건이 발생하기 위해서라면 이 간음을 행한 두 사람이 등장하죠. 남자 여자가 현장에서 다 잡혀야 됩니다. 근데 오늘 성경을 보시면 한 여자는 지금 간음에 잡힌 것을 나타나고 있지만 남자가 등장하지 않고 있지요.
물론 이제 학자들 사이에서 몇 가지 견해들도 있습니다. 자료를 검색하다 보니까 알게 된 것은 뭐냐면, 어떤 사람들은 이 음해가 잡힌 여인이 어찌 보면 처녀일 수 있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 다양하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만, 중요한 것은 이 여인이 여러 남자들과 음행을 했다는 사실들은 분명한 것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들이 지금 이 여인을 끌고 예수님께로 데리고 왔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 의문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사실 이 종교 지도자들이 율법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아는 사람들이죠. 율법을 아는 사람들이니까 어찌 보면 굳이 주님께 나오지 않고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원칙에 따라서 처벌을 할 수 있습니다. 이들이 할 줄 몰라서 주님께로 데려온 것이 아니지요. 사실 이것은 가늠한 여인을 처벌하려고 하는 어떤 그 내용에 대해서 다루다기보다는 이들이 이 가늠한 여인을 잡고 예수님께로 나온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이 악한 마음들을 좀 더 구체적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들은 지금 예수님에 대해서 굉장히 불편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하셨던 말씀 때문에 그런데요. 하나의 말씀들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먼저 이 두 가지 말씀을 볼 건데요. 요한복음 2장 19절에서 21절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여러분 19절에서 21절에 보면 이 성전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요. 사실 주님께서 말하는 성전의 의미와 이들이 이해하는 성전의 의미는 다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들이 뭘 생각하냐면 이 성전은 하나의 건물로 본 것이죠. 자신들이 40년 동안 되어진 것을 주님이 헐고 3일 만에 세운다고 하니까 이들의 생각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 정말 이상한 사람이다. 어떻게 성전을 어떻게 3일 만에 세울 수 있느냐? 그것도 헐고. 사실 주님이 말씀하신 건 무엇입니까? 주님 자신이 성전이라는 사실을 성경은 얘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머릿속에는 어떤 건물, 외형적인 것으로 보면서 주님을 굉장히 주님에 대해서 불편한 마음을 가지고 있죠. 또 하나의 사건이 있는데요. 2장 15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노건대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시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 집에선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여러분 이 사건과 연결시켜서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지금 성전에 관련 이야기를 하고 있죠. 성전을 보면서 주님께서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의 물건을 엎으시는 사건이 등장합니다. 그러면서 아버지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강도의 구류를 만들지 말아라는 내용들을 다루고 있지요. 다시 말하면 지금 주님은 성전의 그 청교 사건과 또 성전 대신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실 그 사건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지만 이들은 외형적인 것 그리고 보여지는 것 자신들의 어떤 불이익을 당한 것에서 불만을 품고 주님을 지금 궁지로 몰아가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신성모독죄로 몰아가서 어떻게 해서든 주님을 궁지로 몰라고 하는 그 계획을 짜고 있었는데 그 계획 가운데 한 가지가 뭐냐? 바로 한 여인의 간음 사건을 통해서 이 여인이 어떻게 평가를 하느냐. 현장에서 한번 이 잡아온 여인을 통하여서 주님이 말하는 것을 가지고 하나의 명분을 잡으려 하는 것입니다. 자, 이들이 지금 와서 하는 사건이 있죠. 자, 이들이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주님께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5절을 보니까 모세 율법에는 돌로 치라고 했는데 선생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 모세 율법의 내용들을 보시면 우리가 간략하게 두 가지를 찾아볼 수 있는데요. 레위기 20장 10절 말씀과 신명기 22장 22절 말씀에 동일한 비슷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 동일한 내용은 뭐냐면 쉽게 말하면 이것이죠. 남의 아내, 유부녀나 함께 간음을 행한 자는 어떡합니까? 반드시 죽인다라는 그런 재앙들이 이 원칙들이 레위기와 신명기에 드러나고 있습니다. 자, 다시 말하면 이 모세의 율법을 통하여서 이 간음한 여인은 반드시 심판당해야 되는 것은 마땅한데 자, 이제 이것에 대해서 모세 율법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과연 선생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라고 던지는 것이죠. 이들이 지금 던지는 질문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정말 몰라서 하는 얘기가 아니라 예수님이 하시는 말을 들으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떠한 말을 하든지 반드시 그 말의 꼬리를 잡아서
주님을 신선모독죄로 즉결 처분하려고 하는 그런 계획들을 가지고 있죠. 6절을 보니까 이렇게 그들의 속마음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뭡니까?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고발할 어떤 증거를 얻는 것입니다. 이제 나름대로 그들 나름대로 충분히 계획을 짜고 와가지고 이게 여인을 통해서 어떻게 말하는 보자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 질문에 대해서 굉장히 어려운 이유가 뭐냐면요. 사실 이들은 예수님이 어떠한 말을 해도 예수님을 궁지에 모을 수 있는 명분을 잡을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율법대로 그런 자행해라고 하면 뭐 사랑 얘기하든지 사랑이 없는 사람이다라고 해서 비난할 것이고요. 만약에 용서하라 그러면 모세 율법을 어긴 거기 때문에 반드시 이것도 처벌돼야 된다라는 그런 계획들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예수님의 말은 어떻게 말을 하든 저들에게 빌미가 될 수밖에 없는 아주 어려운 상황입니다. 저는 이 부분을 읽으면서 굉장히 전 나름대로 고민을 많이 했어요. 만약에 나라면 어떻게 말할 것인가? 중립을 취하는 것도 어렵습니다. 중립을 취한다고 해서 이들이 그것을 넘어가지 않는다는 것이죠. 중립을 취한다는 것은 뭐냐? 이거 뭐 보니까 엉터리네?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들은 이런 계획 속에서 그들의 나름대로 이렇게 생각한 것입니다. 저 예수라는 사람이 어떻게 말하든 반드시 옳음에 걸리기 때문에 이제 저 사람을 우리의 가지고 있는 법대로 처벌할 수 있어라는 나름대로 자신감을 가지고 지금 주님께로 그 여인을 데리고 온 것이지요. 너무나 어려운 상황입니다. 위기의 상황에 있을 때 주님은 어떻게 말씀하셨을까? 참 말씀을 보면서 참 많은 또 놀라움도 있었는데요. 오늘 본문 속에서 주님이 하시는 말씀을 한번 보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 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묻기를 맞이 아니하시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주님이 7절 말씀을 통해 굉장히 생각지 못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라는 것입니다. 저도 사실 많이 읽어본 말씀이지만 다시 말씀 읽으면서 참 우리 주님이 지혜로우시면서 참 어떤 위기가 와도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이신 분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이 말이 무엇입니까?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은 굉장히 중요한 팩트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뭡니까? 주님 외에는, 예수님 외에는, 하나님 외에는 그 어떤 사람도 죄가 없는 사람이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것에 대해서 이들이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보고자 합니다. 우리 9절 말씀 같이 한번 우리 9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을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여러분 이들이 지금 뭡니까? 양심의 가책을 느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뭡니까? 그들도 알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자신들이 죄를 범하고 있다는 사실을. 자신들도 털어서 먼지가 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잘 알고 있는 속담이죠.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 없다. 사실 이 말은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이들은 주님을 결정적인 순간에 죽이려고 했었는데 주님이 하시는 그 한마디에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 그 한마디에 어떡합니까? 그들 상상도 못하는 말이었죠. 설마 저 예수라는 사람이 저 말을 할 거라고는 정말 생각도 못했다는 사실입니다. 그 말을 듣고 그들은 다 양심의 가책을 듣고 다 가지고 돌을 내려놓고 그 자리를 다 떠나는 장면들을 볼 수 있죠. 자, 이후의 사건을 우리 오늘 본문에서 살펴보고 있는 건데요. 이제 남은 사람은 누구입니까? 주님과 이 가늠한 여인입니다. 오늘 10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10절에 보니까 너를 정죄했던 그 사람들은 어디 있느냐라고 이제 주님이 여인에게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이것에 대해서 11절에 이 여인의 대답과 주님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주님이 지금 이 가늠한 여인에게 하시는 중요한 두 가지를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뭡니까?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또 한 가지는 죄를 범하지 말라라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진정한 주님이 행하시는 용서를 보면서 알 수 있는 것은 주님은 죄인을 불쌍히 여긴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반면에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주님은 죄는 결코 용납하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 구약 성경의 레위기서나
레위기 19장 17절이나 고린도후서 2장 6절 8절, 마태복음 5장 17절을 보면 알 수 있겠지만 주님께서 또 성경을 통해 말씀하신 건 뭐냐면 주님은 죄에 대해서는 끔찍하게 싫어하시지만 죄로 고통받고 억눌린 그 사람에 대해서는 불쌍히 여기는 마음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주님이 그 율법을 폐기하시는 분입니까? 그것도 아니지요. 주님은 어떻게 오셨습니까? 율법을 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전케 하러 오셨다는 것이죠. 사실 이 종교 지도자들은 율법의 원칙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형식에 매여서 자신들이 원하는 방법대로 율법을 만들어가는 율법주의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원래 성경에 기록된 순수한 율법의 원리를 다시 한번 회복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그 죄를 지은 사람들을 용서하시고 그들이 다시 한번 하나님의 거룩함을 해결하여서 주님께로 나아가 더 이상 죄의 종로를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때문에 자유함을 얻고 살아가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구원파가 말하는 그런 것과 다릅니다. 구원파는 뭘 얘기합니까? 너 이제 구원 받았으니까 마음대로 해라. 그들이 말한 그것이죠. 하지만 성경은 그것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용서하셨지만 뭡니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고 죄와 끊임없이 싸우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이죠. 주님이 용서하시는 것은 다시 말하면 우리가 잘 이해됩니다. 죄를 용서하신 것이 아니라 죄인을 용서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죄는 철저하게 하나님이 끊어내기를 원하는 것이 이 가늠한 여인에게 요구하시는 장면이지요.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다시 한번 우리가 용서하시는 장면 가운데 우리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관점이 무엇이냐? 바로 사람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악한 마귀가 행하는 그런 모든 죄악의 쓴뿌리를 하나님은 가감히 쓸어버리실 것이지만 그로 인해 고통받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결코 내버려 두시지 않는 사랑의 마음으로 그들에게 다가가시고 그들을 기회를 주셔서 다시는 그 절망의 자리에 있지 않고 주님 때문에 위로의 자리로 가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혹시 우리가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인물인데요. 사랑의 원전탄이라는 표현을 하고 있는 손양호 목사님 아시지요? 그 목사님의 두 아들이 안재선이라는 사람에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일주 순교를 당하였죠. 근데 놀라운 건 뭐냐면 그 두 아들을 죽인 그 못된 그 사람이 국군에 잡혀서 죽임을 당하기 직전에 그를 풀어주고 당시 양자로 삼았다는 사실을 다 아시지요. 사실 이거 들을 때마다 저도 어렸을 때 손동희 권사님의 그 간증 테이프를 들으면서 참 이해가 안 된 것이 있었습니다. 소중한 두 아들을 지은 그 사람을 어떻게 손양호 목사를 용서할 수 있었을까? 여러분, 사람의 감정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한 사실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 그 마음속에 예수님의 사랑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죄는 정말 싫어하지만 죄로 죽어가는 그 사람은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요?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그것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도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아들을 그 안재선이라는 사람을 왜 죽이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 복수가 생기는 것은 사람의 감정이에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주님의 마음으로 그 사람을 바라보니까 불쌍한 것이지요. 저대로 사람이 죽으면 그 사람은 어디로 갑니까? 지옥에 가는 것입니다. 지옥에 가는 그 영혼을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니까 그 마음을 가지고 그 사람을 양자 삼아서 나중에 그의 아들이 목회자가 되는 또 하나의 은혜를 받게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제가 이것을 왜 말씀하냐면 결코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바라볼 때 주님이 우리에게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 사건은 그냥 우리가 가벼이 볼 수 없는 사건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옥 가는 것은 우리의 죄 때문이죠. 우리가 잘못 때문에 벌어진 일이지만 아무 상관이 없는 주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우리가 절망에 있는 것을 결코 원치 않으시니까 어떡합니까?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다시는 그 죄 안에 범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아가기를 원하고 있는 것이 주님이 말씀하신 것이죠. 다메섹에서 주님의 은혜를 경험한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과 21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니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이렇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아멘. 이 바울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바울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잘 아는 말씀들입니다. 하지만 그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모든 것이 예수님 통해서 이루어졌고 주님을 통해 진정한 위로를 바울도 경험했기 때문에 결국 무엇입니까? 주님의 사랑만을 전하는 것이 그의 사역의 목적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이 말씀 속에서 주님께서 요구하신 것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관점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관점은 바로 사람에게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가늠한 여인, 어찌 보면 이제 돌에 맞아 죽어서 영원한 고통인 지옥으로 가는 것이 그녀의 마무리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거기서 주님의 용서함을 받고 주님의 위로를 받으면서 내가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는 그 사랑의 위로의 말씀을 통해서 어찌 보면 성경에서 이후에 이 여인에 대한 얘기가 자세하게 기록되지 않지만 적어도 그것을 기억하면서 죄와 싸우는 그런 삶을 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깊이 생각할 것은 무엇이냐면 오늘도 우리가 우리 삶을 돌아보면서 우리도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죄 안 짓고 사시는 분이 몇 분 계십니까? 한 번도 하나님 앞에서 나는 죄를 안 지었다라고 자신 있게 말씀하실 분들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우리가 물론 보여주는 외적인 죄는 범하지 아니한다 할지라도요.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 마음속에 조그만한 그런 미흡한 죄도 우리는 분명히 한 번씩은 다 범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사실 저도 그러고 있거든요. 안 지으려고 노력하지만 끊임없이 순간순간 바라보지 못해서 실수하는 죄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하나님이 들추어내면 저 역시 할 말이 없어요. 만약 저를 그 가지고 책임을 물고 지옥으로 보낸다고 해도 할 말이 없죠. 하지만 주님께서 무엇입니까? 그렇게 하실 수 있지만 하지 않는 이유는 바로 주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살려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오늘도 신앙생활하는 이유가 되지 않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내일도 우리가 전도를 나갈 때 왜 우리 전도 나간 이유가 무엇입니까? 단순히 교회에서 하라고 하니까 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기 때문에 전도하는 것은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고 그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이기 때문에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제가 얼마 전에 한번 우연찮게 군포의 당정역을 지나가다가 한 놀라운 일들을 경험했는데요. 여러분, 이 사진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한번 클릭해 보시면, 네.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네. 물론 화곡역뿐만 아니라, 당정역, 더 많은 곳에서도 지금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들이 이게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느끼시는가? 저도 이거 보면서 굉장히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웠습니다. 저들은 지금 잘못된 길을 가고 있음에도 무엇입니까? 저는 부끄러워하지 않고 열심히 하는 모습을 볼 때마다 참 저의 모습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다고 하면서 나는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 앞에서 저 죽어가는 영혼들을 얼마나 힘쓰고 있는가 저 자신을 많이 반성하게 되었습니다. 악한 세력들은 지금도 끊임없이 계획하고 준비하여서 한 영혼에도 지옥 보내려고 애쓰고 있는데 우리 한서제일교회는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교회이기 때문에 정통 교회이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내일도 전도 나가고 앞으로 우리가 화곡역에도 나가고 여러 가지 사역을 할 것이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는 죄와 끊임없이 싸워야 되지만 죄로 인해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기 위해서 힘쓰는 그런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일도 많이 나오셔서 열심히 물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부족하지만 주님께서 역사하시면 또 우리 만나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구원의 은혜를 경험할 것을 분명히 확신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주님의 사랑을 전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정말 아무것도 아니기에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어찌 보면 죽은 그런 죄인일 수밖에 없지만 주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기회를 주셔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라고 다시 한번 제안하신 주님의 사랑을 깨닫습니다. 이 가늠한 여인을 통해서 진정 용서를 베푸신 주님을 바라보며 오늘도 우리가 죽어가는 영혼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죄와 끊임없이 싸우시길 원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죄와 싸우되 죄인들을 불쌍히 여기시는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오늘도 진리를 위해 힘써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 교회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오늘 예배 후에 수요 누림 예배 후에 찬양제실에서 작은 목자 모임이 있고요. 또 우리 내일은 말씀드린 것처럼 목요 전도가 있습니다. 많이 오셔서 또 전도에